안녕하세요.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오늘 와플 터치 본문은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실 12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술잔과 같이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마시는 자는 다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자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돌을 들려고 하는 자마다 상처를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앞에 나온 술잔은요, 문턱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뒤에 나오는 돌은 문턱의 돌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고 그곳에 그냥 두겠다라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그 말타한 자를 미치게 하고 그들이 타고 오는 말을 눈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날에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날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7절 말씀 가운데 나 여호와는 먼저 유다의 승리를 주어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루살렘과 다윗의 자손들, 또 유다 백성들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이 남한국 유다가 만들어졌는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예루살렘 혹은 다윗의 자손 하면요, 그 예루살렘 주위에 살면서 거기에 제사장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요. 보통 유다 백성들 하면은 그 외에 나머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과 그 기득권층에 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유다 사람들, 그 주위에 살고 있던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들은 이 나라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유다 사람들에게 먼저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7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은 은혜를 구하는 영 혹은 용서를 비는 영을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재밌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자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위해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며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통곡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데, 보통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나의 맏아들이 죽은 것 같이 슬퍼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큰 애곡이 있을 것인데 어떤 애곡인가 하면, 어떤 애통인가 하면 무깃도 골짜기에 있는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무깃도 골짜기는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풍요한 곳, 가장 농사가 잘 되는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매년 그곳에 모여서 이방신인 하닷과 림몬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내면서 애통하고 곡을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매년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울듯이 너희가 찔러 죽인 자를 보고 울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보통 우는 것이 아니고 온 땅이 각 집안별로 애통하되 다윗 집안의 가족들과 나단 집안의 가족들과 레위 집안의 가족들과 시므이 집안의 가족들과 그 밖에 나머지 집안의 가족들이 각각 따로 애통할 것이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애통할 것이다. 뭐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여러분 다윗은 잘 아시고, 여기 나온 나단은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레위 집안, 그 다음에 나온 시므이 집안은요, 시므이는 레위의 손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의 자손들이 다 각각 울 것이고 레위의 자손들이 다 각각 울 것이다 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스가랴서에서는 이사야서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러한 예언서입니다. 오늘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자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위해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며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통곡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통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중의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다 새 생명을 얻게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을 적용하시든 간에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때 주셨던 그 은혜, 그때 주셨던 그 기도의 영, 오늘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삶 가운데 애통하고 애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영을 간절히 바라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